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 부르는 이야기들 좀 해볼까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시험을 하는 주체가 마귀가 아니었고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그 예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이게 1번, 2번, 3번이었었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는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셨죠. 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저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꿔버려라.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뭐 어떤 거를 그 조건으로 제시하죠. 절해라 나한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절하면 다 너한테 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천하 만국 누구 거예요? 천하 만국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네.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마귀가 지 맘대로 준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그 존재가 우리에게 다 줄 것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 덥석하고 물어버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우린 절하고 경배하고 누구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귀가 쏠리고 눈이 주목하여 보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만. 예. 왜요? 이 천하 만국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우리 그 주기도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 옛날엔 대개라고 썼잖아요. 대개. 이게 원래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했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천하 만국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성전에서 뛰면 여러분 누가 볼까요? 사람들이 봅니다. 오, 근데 땅에 닿기 전에 천사들이 탁 맞추고 어벤져스처럼 아이언맨처럼 쫙 거기 이렇게 올라가 봐요. 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서 그렇게 네가 메시아가 돼봐. 지금 마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네가 스타가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네가 더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이긴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 자, 다음 내용 볼까요? 갈릴리 전도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 귀한 지도는 사랑누림교회라는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가 발굴 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 그런데 갈릴리는 하나의 지방 이름이에요. 여기 나사렛 있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주요 활동 가버나움 활동 근거지. 가버나움, 베스데다, 그다음에 디베랴 호수. 예, 이걸 조금 확대한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여기 이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요단강이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이쪽에서 다 광야에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4장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지도를 넣은 거예요. 자,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지방에 가셔서 처음에 그 저기 뭐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특별히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으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걸 갖다 전파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지방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 요셉 아들이잖아 막 이렇게 막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 못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막 야, 택함 받은 사람이 몇 명 없다. 니넨 다 그렇게 심판받을 거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예수님을 저기로 끌고 가요. 높은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못 밀어버리죠.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들 사이를 쭉 나오셔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역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계셔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이죠. 지들만 그 은혜 받겠다고 그냥 다른 문과에 확 잡아놓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해서 갈릴리 여러 지방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게 4장의 마지막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는 이렇게 보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시험 다 받으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귀환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소문이 퍼지죠. 에, 우리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막 그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렐루야 기도회 김계화 원장 예전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난다니까요. 자, 갈릴리에 귀환하셨는데요. 4장 17절에 보면요.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하세요. 거기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가지고 그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의 성령이 그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므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한 내가 오므로 인해서 이게 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그랬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 주님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다 놀랐는데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요셉 아들이잖아. 22절에 보니까 요셉 아들이잖아. 우리가 지네 애비를 알고 에미를 알고 지네 형제들 하는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그 나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르밧 과부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가가지고 엘리야 그 저기 뭐야 기근 때 그 사람은 굶지 않게 살았던 거 있죠. 택함 받은 사람만 있다. 택함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만 은혜 받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뜻이야? 니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나사렛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를 낭떠러지서 밀어버리려고 끌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슉 지나가셨다라고 예, 35절에 나오죠.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예, 30절에 예수님 그들 사이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나사렛이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요. 주 사역지는 여기에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 나사렛이 아니라 여기서 배척당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 말씀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호수 그 지명 이름이고요. 이쪽에 그 거라사 지방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거라사 지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서도 가르치셨어요. 또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왜 오셨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했더니 너 조용히 하고 나와. 탁 나가죠. 사람들이 또 놀라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귀신이 나가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43절, 42절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의 여러 지방에서 예수님이 그 전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버나움만 한 게 아니라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장 볼까요? 5장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자,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 그 베드로 무리가 이제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청하셔서 배를 육지에서 좀 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배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는 열심히 다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열심히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쁘게 말했을까요? 어부인데요. 그리고 자기는 프로 어부고 예수님은 그쪽 집안 가게가 목수집이었잖아요. 요셉이. 예. 목수 아들 주제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근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을 고치는 건 베드로가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알겠습니다만 한번 뭐 순종해 보지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또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 떠난 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씨 장난하나 이씨 이러면서 예수님을 속에서 막 욕을 했는데 그게 되고 나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죠.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자를 또 고치셔요. 열심히 고치시는데 나병 걸린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피부를 보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다 가서 또 퍼뜨리죠. 그러면서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예수님. 이거 지난번에도 했었죠. 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자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면서 왜 자꾸 시비 걸까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라다니면 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긴 하고 되게 사람들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율법은 어기는 것 같고 계속 이렇게 밀당밀당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씁쓸름하죠.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 행세를 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5장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카라바치오라는 사람이 그린 마테를 부르시며요. 여기 예수님인데요. 진짜 잘생겼죠. 손가락도 멋있어요. 베드로랍니다. 맨발에 그래서 가난한 거를 뜻한다라고요. 저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마테를 가리키고 이 사람들은 그냥 뭐야 이것들은 지금 이렇게 시선을 두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책상에 있는 돈에만 시선이 꽂혀 있죠. 여러 사람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한 명이다라는 것을 카라바치오가 표현했다라고 어떤 미술 그 해설하시는 분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같이 밥 먹자라고 해가지고 밥 먹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나타났어요. 저런 죄인들과 밥을 먹고 이런 부정탈로만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비난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요? 들어갈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거든요. 왜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나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는 저희 주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음을 알게 하려고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우리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마리아인 비유도 나오고 그 뭐 잃은 양 비유도 나오고 탕자 비유도 나오고 그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즐겁게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